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맡기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주들어를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은폐하였사오니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법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보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보라. 이제 시편 119편은 8절씩 알파벳 하나가 반복되었다고 그랬죠. 22개의 알파벳이 반복되어서 176구절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1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이 아인, 이 Y자처럼 생겼죠. 저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읽습니다. 저 아인이 8번 각 구절마다 오늘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 아인은 이 두 개 동그란 것이 두 줄기가 딱 달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입니다. 눈. 두 개의 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는 선한 눈, 하나는 악한 눈. 사람에게 두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이 눈을 형상화해서 알파벳을 만든 것이 아인입니다. 그 뜻은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19편을 광야에서 기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서 그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한번 눈길만 해도 따라 복종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쫓겨왔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 좋았던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는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을까요? 광야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있긴 있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표지판, 이정표, 나를 도와줄 사람, 내 등을 편안하게 누일 침대, 집,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기뻐하기도 했는데, 쫓아도 갔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 무엇을 바라볼까요? 오늘 123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눈이 피곤할 정도까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어떤 좀 가능성이 보여야지 뭐 하지 않겠는가.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가 좀 있어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갓난아이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가이라고 부를 때, 아빠가 까꿍할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애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나 부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닦아주고 병원 데리고 가고 기쁘게 해주고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열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생은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선생님의 마음은 심쿵합니다. 두근두근 거리고 뛰고 그 아이가 좋고 이 아이한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줄까 막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칠판에 이렇게 쓰고 나서 딱 봤더니 전부 다 엎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을 안 보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은 피곤해지고 힘이 쫙 빠지고 해주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을 바라만 보아도 그 학생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선생님을 바라만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다 해줍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바라보는 성도이죠. 최고의 성도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그 성도가 사랑스럽고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상황은 어떨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피곤할까요? 왜 힘들까요? 그것은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도 보암직하고 저것도 보암직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에게 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피곤하면 나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진대요. 장정도 넘어진대요. 피곤하대요. 무능해진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셈을 주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소년도 장정도 늙은이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면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지며 셈을 얻을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좀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피곤함을 벗으라고 셈을 얻어요? 앙망하는 자. 앙망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건데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묶는다.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꼬아서 하나로 묶는다. 연합한다. 연결한다. 맺어진다. 맞물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앙망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바라보는 정도, 크게 바라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앙망은 이것저것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비틀어서라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흩어진 마음을 집중하여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피곤하기까지. 그게 앙망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흩어져 있는 나의 시선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맞물리게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맞물린다는 건 뭐예요? 기어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어와 내 기어가 헛돌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 기어 넣으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후진 기어 넣으면 하나님과 함께 후진하고 파킹 딱 하면 하나님과 함께 딱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뒤로 가라는데 나 혼자 앞으로 가고 주님은 앞으로 가라는데 나는 뒤로 가고 주님은 멈추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방팔방
막 다니고 그래서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비틀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집중하라. 어느 정도로요? 내 눈이 피곤하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진 것 다 잃었는데 박해까지 받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돼요. 그런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2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받고 모함받고 박해받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잘난 체하고 나를 가르치려 들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게 뭐냐? 바로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은 단지 크게 본다, 간절히 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집중하여서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한 건 쪼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디테일하게 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멀리 봐요. 크게만 봐요. 대충 훑어봐요. 대충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디테일하게 봅니다. 애를 사랑하면 애 똥 색깔까지 본다니까요. 사랑하면 눈빛 하나까지도 본다니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컨디션, 스케줄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디테일한 건 쪼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피곤할 정도로 앙망한다는 거예요. 늘 크게는 보지만 거창하게 말하고 결심은 대단하고 화려하고 뜻은 아주 순전하다고 하지만 작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대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넓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작은 것을 보지 않는 대범함은요, 방관이에요. 당치고 무정함이고 게으름일 수 있거든요. 결심과 뜻은 대단하고 크지만 작은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죄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미숙함이라고 말해요. 미숙한 사람은요, 큰 걸 보지만 작은 걸 안 봐요. 무시해요. 못 봐요. 프로의 실력은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샘을 얻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날개쳤으면 이제는 우주로 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땅에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죠? 네. 곤비하지 않다고 그랬죠? 달려가는 더 작아져요. 하늘보다 낮아져요. 달려갈 때 뛰어봐야 높이 뛰어봐야 1m 이상 못 뛰잖아요. 나르는 힘보다 더 멀리 못 가죠. 달려가서는. 그러니까 더 작아져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걸어가는 걸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표현할까요? 그것은요, 카타바시스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점점 작아지게 하고 구체적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 음악에 있어서도 점점 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데크레센도라고 그러잖아요. 힘은 점점 빼요. 소리는 점점 작아져요. 점점 미약해져요. 보이는 게 점점 없어요. 그런데 데크레센도 하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요. 더 많은 회중들을 장악해요. 더 끌어와요. 더 강한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데크레센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데크레센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의식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심하면요, 뭐든 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엉성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달려가죠. 달려가고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성취감도 없고요, 막 역사도 경험하고 그래요. 그럼 은혜의 깊이와 맛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일하실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요, 날아갔고 달려가다 보니 힘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은 걸어갈 정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쳐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오해를 헤쳐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주십니다. 날아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해요. 막 주눅들 때도 있어요. 막 뛰어가는 사람 보면요, 위축돼요. 그러나 힘 다 빠져서 걸어갈 힘밖에도 없는데도 묵묵히 그 걸음을 오해받으면서도 지치면서도 묵묵히 한 주 한 주 그날 걸어가며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데크레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세요. 걸어갈 힘도 없고 한 걸음 뗄 확신도 길도 작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데크레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힘든 방향은 사람에게 박해받을 때이죠. 나는 옳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정말 교만한 자리에 나를 박해하면 저 땀도 아니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순식간에 내 마음이 방해가 되거든요. 억울하고 증오심과 복수심과 여기에 막 사로잡히고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121절 말씀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복수심으로 증오심으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내 눈이 피곤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독재 정권에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가마자 위에 쌓여져 가지고 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리기 직전에 미국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인들이 알려서 CIA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 재판을 받게 됐어요. 사형 판결을 받게 됐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언젠간 넌 죽이겠다, 이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자 미래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낙심해 되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 복수심, 이 증오의 마음이 타올랐지만
그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자서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놀라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민주화의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울 때 이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하는 결심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용서의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의 정치적인 후견인들, 지인들, 가족들에게, 정치로 따르는 자들에게, 정치인 동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형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 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 이 용서의 편지, 결단의 편지를 보냅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거기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그 감옥 안에서 나옵니다. 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대중경제론과 그리고 이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어가고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고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론과 사상과 정책들이 그 감옥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나중에 감옥에 나오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맞이한 IMF를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도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켰던 그 지혜, 달려갈 힘, 날아오를 힘, 그 힘은 감옥에서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 때에 그 크레센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라보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면요,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며 나는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미드바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가바르, 듣다, 이것과 같은 어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평소에 듣는 것과 광야에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평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고 들리는 게 많아요. 여러 지방방송 다 켜놓고 사람들의 소리 다 들으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 조건이 있고 내가 충분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선택적 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안 들립니다. 계속 생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피곤합니다. 말씀이 피곤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쪽의 지식을 얻지 않으면 나는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 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교만하고 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광야 같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시키시는 곳이에요. 비틀어서 집중시키는 곳이에요. 연결시키시는 곳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다 꺼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기회가 맞물리면서 다시 날아오르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끼칩니다. 작은 한마디도요, 부정적인 영향력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쳐요. 저도 부정적인 말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영향 안 받으려고 반사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듣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부정적과 연관된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막 되어지죠. 그리고 또 자신이 없어지고요. 막 믿음이 없어져요. 걱정거리가 계속 생각나요. 될 것보다 안 될 게 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은요, 열매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을 보고 있던 것처럼 전체에게 전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피곤해지고 힘을 다 빠뜨리고 넉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아주 영향력을 크게 받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앙망해야 합니다. 복음에만 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의가 뭐예요? 모든 불완전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안 되고 조건, 환경, 상황 다 안 될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믿음에 반응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안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걱정 생기죠. 근심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고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안 된다,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스스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평안을 갖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남이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남이 하는 말에 박해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의 말에, 염세주의자들의 말에, 믿음 없는 마음에, 그 말에 내 마음을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피곤하기까지 내가 말씀에 모든 분산되었던 것들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주고 위로도 주지만요, 몸도 치유하십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제 온몸에 있는 관절염들, 신경쇠약증들, 불면증, 환각, 환청, 이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전 저만 그럴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면 여러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 앙망하고 말씀 나누다 고침받은 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루푸스도 고침을 받고, 불면증도 고침을 받고, 우울증도 고침을 받고, 관절염도 고침을 받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패밀리마다 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매일 큐티 하라고 하고 하면은 매일 못하더라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고, 또 마드와이즈에서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 성경 읽고 암송도 하고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설교자의 새벽마다 함께 암송하는 그 하야 말씀이 있잖아요. 이 17번째 암송 말씀까지 나갔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하더니 여러분 몸의 질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만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병원 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앙망하면서 병원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은 나을지 몰라도 어차피 병은 또 드는 것이고 몸은 노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년도 장정도 건강한 자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모세처럼 121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판단해요? 근데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판단하죠. 그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황폐화되고 누가 나를 판단하면 넌 이래, 넌 저래, 넌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판단받으면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식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식고 자식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마음 확 식어버리죠. 남의 자식보다 더 밉잖아요. 예.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준 거 다 토해내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싶잖아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판단받으면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허용 안 해요. 같이 판단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망신 주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무리 숙련된 의사도 그 메스를 가지고 해도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날카로우니까 실수함 없이 병든 것 잘못된 것만 딱 골라내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망신 주려고 드러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갈수록요 옆에서 어려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누가 나를 판단하고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옆에서 어려운 얘기, 필요한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큐티 돌려봐서 안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찬양,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분산돼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십니다. 판단해내셔요. 섬세하고 예리한 칼날이 되셔서 나를 치료하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겸손해져요. 너그러워져요. 지혜로워져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120세까지 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들에게 배신이라는 배신, 오해란 오해는 박해란 박해는 다 받았죠. 장인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이용 다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배신과 오해, 박해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다윗에게는요, 상처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내 눈이 피곤한 길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그냥 간절히 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눈부시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에서 수고대로 가릴 정도였어요.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여서 광야 40년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상처받을 때, 판단받을 때, 공격받을 때, 복수심이 생길 때, 나도 같이 막 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여러분, 쫓겨난 사람 얼마나 상처받아요. 왕따당하는 사람,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찾는 사람도 없대요. 사진 찍자 그러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같이 찍자 이러면 혼자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서운하고 그래요. 우리 그 부활절 그 예배 드릴 때 패밀리 기념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예.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뒷정이 다 됐나 하고 보는데 어떤 패밀리 사진 찍는데 목사님 같이 사진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내가 패밀리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같은 패밀리 없죠? 목사님과 사진 찍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러면은 왕따 당했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사진 같이 찍자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패밀리 식구인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새살이 돋게 하고, 이놈이 물어뜯고 저 사람이 물어뜯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보면 여러분 제 기도가 많이 바뀐 걸 알 거예요. 늘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펴놓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회의 예배 때 초대할 VIP 명단하고요, 성경책하고요, 큰순 말그셈하고요, 그리고 부장, 선비 및 안수입사, 권사, 팀장, 교사들, 그리고 기도 제목 필요한 사람 명단들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한 5가지도 펼쳐보면서 보면 기도해요. 근데 가장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건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60장, 이번 주일 설교 본문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 내가 두려울 때 읽는 말씀, 용기가 필요할 때 읽는 말씀, 지혜가 필요할 때 읽는 말씀, 사랑해줄 때 필요한 말씀, 그걸 보면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근데 성령께서 놀랍게 내게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고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뭐가 할 수 없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요. 나는 주님을 바라만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라 하십니다. 뒤로 보실 때마다 제가 또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못 잡아먹고 날 욕하는 사람은 천지백갈이 많은 것 같은데, 나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없는 거 놀랐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야. 너 조건 없다고 생각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면 너의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한 시간 정도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게 하야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자꾸 넘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몸을 붙들고 내 말을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십시오. 그때 그게 열을 안 막는 거예요. 분산돼 있었던 말입니다. 모아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 키우다 보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아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기숙사 생활할 때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병원도 자주 못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안산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는데요, 혼자 간 거죠. 배는 나와가지고 혼자 가니까 좀 서러웠겠죠. 또 나이도 30대 후반이라 노산이라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힘들었죠. 갔는데 이제 검사 결과를 받고 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기숙사로. 근데 울어요. 근데 뭐 큰일 났나?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내가 노산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형아일 확률이 크대. 어떡해? 그러면서 양수 검사를 해서 기형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랬는데 여보 어떡할까? 의사가 말하니까 겁나는 거죠. 전문가가 말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또 혼자 가니까 덜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불신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기형하면 나아서 안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최선의 것이라고 했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키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의사한테 말해. 기형하면서 안 받는다고.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봐. 기형아인 게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뱃속에 또 고칠 수 있냐고. 아니면 그대로 낳고 기를 거라고 담당히 말하라고 했더니 이제 가서 또 시키는 얘기했어요. 근데 의사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산모를 환자 취급해요. 전문가들이 그럴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할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 산모는 환자가 아니죠? 축복 덩어리잖아요.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억울해가지고 또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건 내가 그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지고 댓글을 딱 남겼죠. 당신은 의사로서 의사 될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수를 받았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쫙 했죠. 그러면서 했는데 당신은 카톨릭 대학 의과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 카톨릭과 개신교 신앙이 좀 다르지만 생명에 대한 그 존중은 카톨릭이 더 강한 걸로 아는데 뭐 이러면 딱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왔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했냐, 나는 의사고 너는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당장 쫓아가고 싶은데 쫓아도 못 가겠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우리 기숙사 방에 있는 전사들 이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해달라고. 내 마음이 억울함, 분노, 복수심 막 차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날 기도해달라고. 그게 나눴어요. 기도했는데요. 그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 기숙사에 지령이 내려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모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기숙사생들 수백 명인데 전도사님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부 거기에 항의해라. 이 전도사님들 얼마나 또 말들을 잘하세요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도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원장이 전화 왔어요.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의 말만 들으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문가의 부정적이고 슬픔의 말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세요. 아멘. 날아갈 힘 없고 뛸 힘 없고 걸을 힘조차 없을 때 허리가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기지도 못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지난번 가을에 요가실에도 그랬잖아요. 허리가 나가가지고 앉아 서지도 못하는데 부축받아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 기억나시죠? 이번 부활절 세례식 때도 그랬어요. 그냥 며칠 전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기지도 못하고 애 앉지도 못하죠. 전화로 기도했어요. 섬김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전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자.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께 부활의 역사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면서 유아세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부활절 날 부축받아서 나오고 유아세를 받고 사진은 잘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부활절 그 다음 아침에 놀랍게 씻은 듯이 세임을 주셔서 그 다음 주에 애를 안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뭐 안다고 하는 사람 말은 들으면 내가 좀 해봐서 아는데 상황은 이런데 그건 사람이 보는 상황이지 하나님 보신 눈은 아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앙망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고약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허황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실패가 나를 두렵게 할 때, 마귀가 나를 코너에 몰아붙일 때 저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읽고 선포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더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던 모세는 40년 동안 그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억울함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기도 실수하고 그런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큰 실수는 넘어가고 모세의 작은 실수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40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안 읽으면서 댓글은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내게 오는 카톡은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 읽어야죠. 문자도 읽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댓글만 다 읽는 사람 피곤해집니다. 장정도 넘어지고 작아져요. 왜 댓글은 다 읽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고 내 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는 일일이 토를 달고 변명하고 대꾸를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앞뒤 다 따져보고 파악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끊으셔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기까지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외 난선검이 끊어주십니다. 끊어주십니다. 인터넷, 유튜브 중독, 술, 담배 중독, 자외 양날성 검이 끊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새로운 욕구를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이걸 아십시오. 이걸 아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용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엄청난 상처된 댓글을 받았을 때 나도 그냥 더 댓글 막 달고 싶지만 나를 미용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야. 이걸 선포하면서 댓글 안 다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험을 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마주 보십시오. 상황이 주는 절망 위에 사람들이 쏟아놓은 독한 말의 상처 위에 그래서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진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내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나의 편이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맞춰내고 맞춰내어 싸우니 은혜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맞춰내고 맞춰내어 싸우니 은혜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손을 아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 말 들었고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도와주는 게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원망하고 상처만 생각나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에 쌓여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하여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회개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끊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억울한 마음을 이 두려운 마음을 주님 다스려 달라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희망이요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원수에게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가득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억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요한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